추수감사주일. 올해는 겨울이 좀 따뜻해요. 그죠? 늦은 낙엽이 굉장히 늦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단풍을 참 오래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와, 이 많이 떨어지는 낙엽을 언제 다 청소하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너무 인생이 각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 떠나서 항상 특히 여자분들 더 많이 그러겠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특별히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아마 거울 한 번 더 보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화장도 좀 고치고 옷매무새도 이렇게 더 만져보고, 이런 모든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 많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막 이렇게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뭐 거울 보면서 맨날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남이 어떻게 나를 봐주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에 거짓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좀 철학적인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말씀 자체가 쉬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What are you living for? 하는 질문이에요. 뭘 위해서 사느냐? 대답하기 참 어렵죠. 제가 이 주제를 스타트하면서 갑자기 옛날 책 하나가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Church라는 Driven Life라는 책을 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책 한국 교회들도 그거 가지고 아마 성경 공부 다 했을 겁니다. 웬만한지. 그 책이 내가 아직도 갖고 있나 찾아봤더니 아직도 저 구석에 하나 있어요. 그 표지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연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는 by chance, 우연이라는 게 없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목차에 다시 보니까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목적을 좀 올려주실래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5가지 목적을 1, 2, 3, 4, 5 그것만 제가 발췌해서 적어놨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자, 리고렌 목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 그렇듯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아멘 되십니까? Pleasing God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패밀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Just like Jesus. 맞습니까? 아멘이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5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모든 사람이 미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몇십 년 만에 이 책을 보니까 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다. 그 당시 목사님이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다. 이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인간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purpose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은 useful,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이나 다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칼을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칼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안 쓸 것 같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집, 부엌에서. 그죠?
부엌에서 쓰는 칼의 목적은 뭡니까? 음식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주로 누가 씁니까? 주부들이 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여자들 조심해라.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도 해요. 또 부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서 쓰는 칼이 있습니다. 의사가 집도할 때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 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칼이에요. 의사가 쓰는 칼이죠. 과일을 깎는 칼, 음식을 만드는 칼,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칼, 다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칼이라는 게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서 나쁜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밸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얻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나 뭘 일을 하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자체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연관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쓰여지냐? how to라는 것과 누가 쓰이냐? by whom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 없는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계속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퍼포즈예요. 뭘 위하여 사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 모든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목적이 결정하는 거예요. 플러스 어떤 얘기가 또 더불어 나오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항상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뭐겠어요? 목적도 좋고 방법도 선하면 베스트겠죠. 그 일직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목적은 그럴듯한데 방법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안 좋은 거야. 무슨 일이든지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 할 때 항상 무슨 얘기가 떠올려요? 핑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꼭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진짜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생각해 봅시다. 자, 과연 오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보통 사람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는 감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No. 그렇지 못해요. 답은 어디서 찾느냐? 말씀은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답을 찾았습니까? 주의 것이면 살아도 주의 뜻대로, 죽어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우리의 절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왜? 주의 뜻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주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살든 죽든 간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목숨이기 때문에 그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 계속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동의하십니까? 반대죠. 다 나를 위해 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더 모르겠고.
그럼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아요. 나 잘 되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다 잘 되지. 그래서 파장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배신하고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내가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성공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성공해야지 더 중요합니까? 내 성공이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맨날 실패하는데 다른 사람 성공하는 게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창조주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내가 기쁨 얻으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의 영광 위해서 살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삶은 목적 있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 누가 기분 나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저런 얘기 안 듣지. 그게 뭐냐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없어졌구나. 더 쉽게 말하면 말빨이 안 쓰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살아야 되나. 여러분, 왜 나를 위해 살지 못할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오로지 주를 위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여줘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서비스, 월십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 그렇게 초대교회냐?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예배드렸다. 매일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정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그 스토리죠. 그런데 충격적인 구절이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냐. 10사람 다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0명이 나병 환자가 있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한테 다시 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 다 어디 도망간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을 한자어로 옛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은망덕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의 이제까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로지 나병이 낫는 것.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질병이 있어. 그러면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으면 누가 있어요? 매일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지. 그런데 이제 나았어.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내 기도의 가장 탑에 있는 목적,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다른 목적이 또 생기나? 자, 사람들의 모습이 몇 가지 예를 들면 진짜 많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막 자랑하면서 살아요. 내가 나를 낳았어, 내가 낳았어. 또 한 사람은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망이 없어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게 낫으니까. 그런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명의 찬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주 불러요.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이 찬양하세요. 그리고 당부합니다. 나와서도 찬양하세요. 병 중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낫고 나서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닌 것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예수가 아닌 건 다 죽은 소망이 쓸데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다 죽은 소망이잖아요. 이게 어디로부터 와요? 교만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교만이 생기면 뭐가 감사가 사라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서서라도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경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잠깐 가게 될 때 산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영화만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죠. 그건 절대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본문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요새 젊은이들은 살아도 죽어도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생각도 안 해보려고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알긴 타당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맛있는 것, 더 하다가는 그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순간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줄 알아요? 정말 배고파 봐야지 감사해요. 그죠? 정말 아파 봐야지 주여 나와요. 그죠? 탕자의 비유, 배고파 죽게 되었다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떠올라졌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감사가 치료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섭섭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 인간의 도리를 해야지. 그 9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안 했다고 해서 뭐 병이 다시 걸리고 저주받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로 사람 위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 은혜를 알고 살아라.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5,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보세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거면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정말 그 싫지. 못하겠지. 그러나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용서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은혜 받은 상태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돌아와야지 생각할 때부터 마귀도 공격하지만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시키는지 아세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먼저 감사합니다 말할 때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가 뭐 하나 주면서 항상 뭐 시켜요? Say thank you, say thank you, say thank you.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시켜요. 아빠한테 say thank you 하라고. 나도 웃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우리가 일할 때 다 그렇게 못 산다 그래도 성경이 나오잖아. 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동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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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게 붙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믿음은 내 병 낫게 해주시면 하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바로 소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믿음. 즉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치유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됐지 않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만 덧붙여서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라. 항상 이 말이 나중에 나오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치료받은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게 전부였어. 그 다음에 내가 뭘 때문에 살아가야 되나? 그 목적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우물가의 사마리아인 똑같죠? 성령 충만하게 됐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치료하는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도 계속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치료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 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가 잘나서 다 운이 좋아서 다 이래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당연히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2023년 얼마 안 남았죠.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맘때만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있어요.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돌아봅시다.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일 어떤 삶을 주실 것인가. 왜? 내 인생의 목적은 내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내일 주님이 주실 때 그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낳게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일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부터 비행기를 만들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것도. 그러면서 누군가 기구, 얼른 이제 큰 거, 그걸 만들었대요. 근데 그 만든 사람을 보고 누군가 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 뭐하러 만드나? 저 뭐에 쓰려고 만드나? 여러분 뭐에 쓰려고?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큰 기구 왜 만들까요? 저도 그래요. 저 뭐하러 돈 들여서 만드나? 그런데 이런 질문을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 아기를 보고 이 아이 왜 태어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럼 막 태어난 아이, 이거 뭐에다 써요?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죠? 부모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게 갓난 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태어나니 물어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갓난 아이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의 소망도 미래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욥기 8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식적 개업할 때 붙이는 구절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정말 결심하는 믿음밖에 없어. 그러나 장차 그것이 산을 옮길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거예요.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소망이 있는 한 절대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욥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욥과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구절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힘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두 개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치료해 주셨다는 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죠?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 감옥에 있는 간수들까지 전도하기 시작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찬양이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 나는 복음 전도도 못하고 저 교회는 어떻게 되나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야. 복음이 더 잘 전파돼.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살고 얼마나 잘 죽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 갖고 있으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서두에 물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 때문에 사십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합니까? 교회 나와서 무슨 영화를 봅니까?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모르죠. 매일마다 죽으면서 그걸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큰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자,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파키스탄이라는 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 가셨어요. 그 무덥고 힘든 곳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1년도 못 있어서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 의사가 권하는 거예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선교사님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그냥 여기서 선교사로 있다 죽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한 것 같잖아요. 고쳐질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결국 사는 것보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그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생은 주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러울 뿐이에요. 적어도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광경하시죠. 대제사장 서기관이 예수를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다가 잡혀서 죽은 게 아니야.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를 좀 더 잘 살아볼까?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이와 같이 성령에 인도돼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도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